제가 어제 밤늦게 중앙일보에 가서 대담을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 조간신문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대담을 사회했는 사람이 중앙일보 문화부 책임기자신데, 대담하는 중에 그 사회자인 문화부 기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에 대해서 자기의 느낌을 말했습니다. 자기는 무종교인이라 하면서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 조금 지난 어간에 국민의 4분의 1이 되는 25% 가까이 교세를 누리고 병원, 학교, 여러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느끼기는 한국 개신교는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다. 백성들 마음속에, 역사 속에 뿌리를 내려서 확고한 기반을 닦지를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다 이거지요. 불행하게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 개신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백성들의 민심과 나라의 기초를 우리 교회가 틀을 잡아주고 기초를 닦아주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자체가 역사 속에 백성들 마음속에 확고한 기초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교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단히 염려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찾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국교회의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생 때부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속으로 아멘 했거니와 요즘 들어서 다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두레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두레교회가 이사야서 58장 12절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교역자 모임에 우리가 내년에 한번 우리가 멋지게 우리가 한번 목회의 기초를 한번 제대로 닦아보자. 막 그동안에는 연습했다 치고 우리가 2005년에 한번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제대로 한번 나와보자. 그렇게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묵상하는지 한번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넉에서 날짜들이, 이 너가 한국교회입니다. 좁게는 두레교회입니다. 너희 한국교회가 길러낼 일꾼들이, 평신도들이 혹은 너희 두레교회가 길러내는 말씀의 종들이, 성도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불행하게도 해방 이후에 반세기가 넘어가는 역사지만은 나라 꼴이 사회가 점점 좋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점점 꼬이고 나빠져가는 면이 있지 않는가, 대단히 모두 염려하고 있는 때입니다. 정치가 그러고 경제가 그러고 교육이 그러고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고 사는 것이 각박스러워집니다. 덕에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민심의 기초나 사회 기틀이 흔들리고 뿌리 없는 나무처럼 휘둘릴 때에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걸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역대 파괴된 기초. 이 기초란 말이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파운데이션 그러면 얼굴에 바르는 걸 얼른 생각하시겠지요? 막 그것도 얼굴이 고와야 하니까 기초는 기초지요. 이 기초, 오고 오는 세대의 백성들의 삶의 기초, 역사의 기초, 앞으로 오는 세대 30년, 100년, 300년 오는 세대의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누가 닦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백성들이 오고 오는 세대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영어가 짧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워낙 학생 시절부터 한글로 영어로 책상 앞에 붙여두고 수시로 읽고 했기 때문에 영어가 아예 내 속에 이 말씀은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훨씬 실감이 납니다. You shall raise up. 너가 일으킬 것이다. 미래입니다. 미래. 장차 너가 일으킬 것이다. 뭘 일으키느냐? The foundation. 기초를 일으킬 것이다. 무슨 기초냐? Of many generation. 오고 오는 세대의 기초를 너희가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You shall 할 때 sha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영어의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두 가지가 있지요. shall이라는 게 있고 will이라는 게 있습니다. You shall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의지 미래 그럽니다. You shall은 의지 미래. You will 그러면 단순 미래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You will이라는 단순 미래는 그냥 네가 일으킬 것이다. 이런 뜻인데 You shall 그러면 의지 미래로 쓰면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You shall raise up 네가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법적인 뜻을 살려서 이해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오고 오는 세대의 기초를 너희가 일으키도록 내가 명령하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런 기초를 일으키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라의 기초, 백성들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뿌리 뽑힌 나무처럼 휘둘리고 우리 중앙일보 문화부 책임기사의 말단처럼 공중에 붕 떠있는 것 같은 것을 식자들이 느낄 때에 그 기초를 땅에다가 역사 속에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이 땅의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진 것 같은 그런 탄탄한 기초를 누가 세울 것인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기초를 세우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거 없으면 기독교는 사라지는 거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 뿌려도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5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더하기 오고 오는 세대의 역사의 기초를 닦아서 역사의 터 속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워서 우리 아들, 손자 대대로 그 기초 위에서 나라와 교회가 탄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는 일,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정말로 감동스러운 사명이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포부와 경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스케일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을 다 암송해서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대구 가서 대학생들 집회를 했습니다. 내가 강의를 마친 뒤에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하기를, 강사님, 민족 공조를 해야지 왜 미국에 한미 공조를 합니까? 그건 사대주의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니까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되고, 미국은 서양 사람, 외국 사람이니까 거기 공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한미 관계를 자꾸 내세우는 것은 사대주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천천히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설명할 만한 내용이 못 되지요. 그래서 내가 그 젊은이가 말하는 그 생각이 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기 때문에 나도 젊은 때 한때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지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요. 민족 공조냐 한미 공조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민족 공조냐 가치의 공조냐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치관이 확고한 쪽이 친구가 돼야 되지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하고 우리 남한이 동맹을 맺을 것인가? 민족 공조지요. 미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시하고 우리가 손잡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와 우리가 동맹을 맺는 거지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열린 가치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와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북한을 돕고 하는데 통일이 되는 것도 가치관이 다른 공산주의 통일도 좋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족 공조냐 한미 공조냐 이래 생각하기 전에 바른 가치관의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것이다. 내가 설명을 했지요? 얼른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질문하는 사람 얼굴이 보니 설명을 해도 얼굴이 영 떨떠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끼리 당연히 단일 민족이 친해야 되지만은 민족 공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관의 공조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친한 것이 부시 개인하고 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미국이란 정부와 친한 이전에 그 체제가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이해, 열린 사회. 이 가치 공조보다 더 중요한 건 또 뭐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의 공조다. 복음 위에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 위에 동족이 있고 그 민족 위에 세계가 있는 거이다. 참 그런 설명할 때는 청년들한테 가서 내가 강의를 할 때는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아주 정성 들여서 설명을 하는데 물론 어떤 학생들은 알아듣고 또 강의 마친 뒤에 목사님 사인해 주십시오 하는 애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연예인 또 아닌데 뭔 사인이야. 목사님 말씀이 감동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건 알아들은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감동이 와서 뭐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만은 이 청년들의 가치관들인 게 중요해요. 가치관. 우리 교회가 교회 청년들한테도 바른 가치관의 기초를 심어주지 못한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정권 시대에만 민주주의 만세 그리고 운동권이 몸에 휘발유 신나를 뿌리고 분신 자살한 대학생이 53명인데 53명 중에 48명이 교회 출신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 아들, 교회 청년의 총무, 고등학교 때 교회 학생회 회장 이런 출신들이 대학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배운 성경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하고서는 신나 뿌리고 불질러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가졌다면은 민주주의를 평생을 헌신해서 50년, 80년 평생을 걸고 성경적 가치관의 기초 위에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22살, 21살 때 민주주의 만세 그러고 불질러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주사파 생각에 헷가닥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지도력 있고 발표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또 운동권에 아주 활동가들이 돼가지고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 참 시끄러웠던 게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입니다. 그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교과서입니다. 이거의 내용이 북한은 높이고 남한은 낮추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데 그러나 해서 일부러 구해다가 읽어보니까 그 책을 써나가는 가치관, 역사 인식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벌써 첫 서두에 뭐이 나오냐 하면은 8.15 해방 뒤에 소련군은 북한 인민을 해방시키러 왔다. 미국은 남조선을 지배하려고 왔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를 발전시킨 그런 운동이고 남한의 새마을 운동은 독재 정권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다. 이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 고등학교 중에 국사가 선택 과목인데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세운 학교가 전국에 1411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그 교과서를 쓰는 채택한 고등학교는 740개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란 말, 절반이 넘는 거지요. 내가 아는 교회 집사님 또 국사 선생인데 그 교과서를 쓴다 그러길래 선생님, 집사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 역사 인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 거인데 집사님이신 선생님이 그 교과서를 쓰는 건 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하시는 거 하니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은 나온 교과서 중에는 그게 제일 낫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역사관에 맞는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국가 거민정 인정받아 가지고 내놓으면 우리가 왜 그걸 안 쓰겠습니까? 그나마 나온 교과서 중에 제일 나으니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되네. 내가 그 도전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말하기 쉽게 엉터리다, 나쁘다, 나쁘다 말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 한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 재정 부정이 있고 그 교회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걸 규탄하는 집회를 하려 하는데 목사님이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러길래 내가 후배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나는 내 잘하기도 숨가쁜데 넌 못하는 거 뭐 그걸 가지고 내가 응? 끼어드냐. 자네도 그래 생각하지 마라. 자네도 목회하지 않냐? 자네 목회 제대로 해. 넌 못하는 거 쳐다보지 말고 자네나 나나 잘하자. 응? 맞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못하는 거 그릇된 거 지적하는 데 바쁘지 말고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 뜻 있는 목사들이 모여서 한국 기독교 개혁 운동, 그걸 한기운 그래요. 그걸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좀 우리가 덜 나쁜 목사들이 모이자. 응? 뭐 사람이 뭐 다 좋을 수 없잖아요. 덜 나쁜 목사가 모이자. 그래서 한기운 운동을 요즘 하고 있는데 잘 돼가요. 상당히 진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 한기운 운동에 3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지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교회를 좀 세워보자. 그래서 교회 정화운동. 교회를 먼저 교회답게 하는 운동이다. 둘째가 뭐냐면은 대교회, 유명한 목사들 모이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민초들 속에서 교인들의 인정받고 주민들의 인정받는 좀 목사다워지려고 애쓰는 목사들이 좀 모이자. 교인이 50명이면 어떻고 500명이면 어떠냐. 좀 고민하고 바로 하려는 목사들, 밑바닥에서 개척정신을 가지고 애쓰는 그런 대교에 돈 잘 내고 쾅쾅 사업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 바닥에서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그런 개미군단이 좀 모이자.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목사들이 시원찮을지라도 교인들이 깨우쳐서 잘해야 되니까 평신도 운동에 우리가 불을 붙이자. 평신도. 평신도들이 바른 가치관, 바른 역사인식,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세워나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시작을 하자. 우리가 그런 딱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기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국사교과서. 그 선생님 말에 내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교과서가 안 좋다고 말하기 전에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교인들 중에 훌륭한 국사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만열 장로님 같은 분은 국사편찬위원회 책임자지요. 이 차관급인데 또 각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대학교 교수 중에 신신한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1억이고 2억이고 탁 밀어주고 좋은 교과서를 쓰시오. 이걸 우리가 문교부에 교육부에 허가받아가지고 각 학교에서 이걸 쓰도록 하고
교회 청년들도 가르치고 재직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자. 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 거예요. 뭐인가 기초를 바로 닦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고 깃발을 들어야지. 이 교인들이 내가 다녀보면요, 그런 안목이 참 적어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그런 겁니다. 기껏해야 자기 교회 커지는 거, 땅 사고 집 짓고 뭘 자꾸 프로그램 돌리고 뭐 그러다가 본질은 빠지는 거예요. 기초가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회를 가보면은 뭐 대충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집회에 와가지고 강사님 뒤집어 주십시오. 이게 뭐 내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도 못 뒤집는데 뭐 내가 3일 집회하면서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강사를 잘못 불러오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이번 집회 뒤집어 달라고 열을 쳐야 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어금니 물고 믿는다 하는데 확실히 열을 쳐라 했는 표가 나는 것이 설교 시작하면 금방 졸아요. 금방 졸아요. 열을 쳐라 했시 안 졸고 백입니까? 설교 끝날 때까지 고개를 뒤로 제끼고 입을 벌려서 침을 흘리며 졸다가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면 또 4주를 가까이 완전히 디스코야, 디스코. 막 팔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고 뛰면서 부르고 예배 마친 뒤에 나한테 와서 강사님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그러니까 어깨가 결리고 그래서 아까 보이 그렇게 흔들어서 어깨가 안 아프겠어요? 그렇게 흔들렸으니까 어깨가 아프지요. 그게 어깨가 아픈 게 정상입니다. 푹 자고 나면 나을게요. 이게 우리가 그런 기초가 없이 방방 뛴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지난번에 모여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한번 목회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데 교인이 줄어도 좋다 이야. 교인이. 기초를 좀 탄탄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릴 수 있는 참 기초가 바로 선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내년에 한번 그래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 없지요? 기초가 탄탄해. 기초가 말씀의 기초, 영성의 기초, 세상을 보는 그 안목의 기초, 이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 위에서 건강한 신앙, 정말 탄탄한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교회가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깃발을 드는 겁니다. 청년들 바로 가르치고 각 가정들 바로 세우고 경제, 문화, 정치 이런 걸 바로 세우는 일에 깃발을 들어가지고 신문기자도 국회의원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나라가 기초가 흔들리지만은 교회가 저렇게 반듯하니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 자랑스럽고 정말 든든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60대 이상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50대 전후 40대 50대 아주 양질의 목사들이 많습니다. 아주 사고방식이 건강하고 실력 있고 겸손한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기훈 만들면서도 뭐 유명하고 정치 잘하고 이런 목사님들 잔뜩 내세우지 말자. 아직은 유명 안 하지만은 건강한 사람들. 사고방식이 건강하고 신앙과 신학의 기초가 확실한 우리 차세대 일꾼들을 전진 배치해서 교회의 미래를 투자하자. 근데 우리 세대들은 정치에 밟고 폼 잡고 아주 좀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요 천호동 쪽에도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 잘하신다고 자기가 개척해서 당대에 만 몇천 명 큰 교회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서로 고소해가지고 이 고소가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들이 탄식을 하는 게 왜 예배당에서 싸우다가 법정에 가져오냐? 법정에. 그러니까 또 교인들 중에 N 목사패, 새 목사패, 장로가 쫙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래요. 무슨 교회 사건이 들어오면은 꼭 예수 믿는 장로한테 맡기는 게 판사 중에. 근데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화해도 시키고, 그래 하면은, 소주 한 잔에 딱 화해돼 부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에서 올라오는 사건은 이거는 완전히 화해가 없다는 거야. 전마는 사타이고 나는 천사다, 이거. 응? 사탄을 때려잡는데 무슨 화해가 있냐? 이거는 아무리 말해도 기도해도 안 되고, 이거는 쥐약이나 먹여야 되지. 약이 없다. 신약, 구약은 안 듣는다, 이거. 응? 그 장로님이 나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마 이해해야 될 겁니다. 내 얘기가. 평생 어려서부터 빳빳하게 농담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예쁜 여자 보면 눈 감아버리고, 맨날 제정신으로 살아가 그럴기요. 응?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되죠. 목사님 참 난 어떨 때는 예수 믿는 판사인 게 부끄럽습니다. 그 참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역사를 이해하는 그 기초 말씀 위에서 바른 생각, 바른 사상,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 예배당 잘 짓고 유명한 교회 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밖에 백성들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탄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이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거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를 너희들이 쌓게 하겠다. 오고 오는 세대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역사의 기초, 남북 통일의 기초, 복지국가의 기초, 그 기초를 너희를 통해서 쌓도록 하겠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영성 안에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세워서 오고 오는 세대의 백성들과 나라의 기초를 쌓는 일에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둘의 공동체, 둘의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